우리 올해부터 절대센터 전도운동 이 시리즈로 새로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19장부터 진행되는 바울 선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에베소 집중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밀히 들여다보고 우리의 현장에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절대를 발견한 제자들, 절대를 아는 제자들이 아니고 절대를 발견한 제자들. 먼저 서론으로요, 우리가 절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절대, absolute, 절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지요. 절대센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절대라는 게 뭐냐?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은 최고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최고 권위. 절대, 이건 절대다. 이건요, 다른 모든 것이 앞질러지는 거예요. 그게 절대죠. 절대 금지다. 이거는 반드시 하면 안 된다. 그때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절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걸 뛰어넘는 최고 권위일 때 그 절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개혁 교회,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이 아니고 개혁 교회입니다만은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이 권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근본 권위, 최고 권위가 로마 가톨릭교 성당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교황에게 있죠. 오류가 아주 많은 사람에게 최종 권위가 있죠. 교회 수장 이래가지고 성경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자기가 하는 말이 성경에 버금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어긋난 걸 얼마나 많이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성례 성사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것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권이다, 성경이 최고권이다, 그걸로 돌이킨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권위가 어디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이 사안이었죠. 세월이 흘러가고 사역을 해 나갈수록요, 권위의 문제가 이 모든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가정 안에서 권위 교육이 잘 돼서 자라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최고 권위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 권위이고 그 아래 부모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 그런 것들을 딱 교육받아서 자라난 그런 후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만은, 권위라는 것이 전혀 없이 자란 그런 사람들은 이 권위 교육을 잘못 받아 놓으니까 이상한 삶의 형태를 자꾸 가져요. 뭐 부모 당신이나 나나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좀 막대먹은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권위가 잘 안 세워지죠. 그래서 절대가 발견이 잘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제가 많이 이렇게 꾸중도 듣고 혼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여러 장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일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 사모님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막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좀 많이 격앙이 되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데 또 사모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모님이 조언을 강하게 하시는 거지 막 핀잔을 주거나 권위를 까내리는 말을 하거나 그는 일평생 그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서로 어떤 것을 가지고 더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요, 둘이 좀 그만하세요, 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요, 제가 1박 2일을 혼났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둘이가 뭐냐, 두 분이지. 그부터 시작해서 네가 할 말이 아니고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제가요, 그걸 굉장히 각인이 될 정도로, 제가 이 유초동부, 중고동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존댓말 교육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존댓말이 좋으니까가 아니고 권위를 교육하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권위가 딱 서 있는 사람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베이스로 딱 깔립니다. 부모님에게 대한 공경과 순종 베이스로 깔려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게 자동으로 따라와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이 권위를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결혼 4년 차거든요.
여러분이 설마 싶을 얘기를 하나 하면요, 한 번도 싸운 적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제가 결혼 딱 하고서 정리를 해줬어요. 뭐냐,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가 다르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다르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싸웠을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교훈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부부 싸움을 전제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요나단이 이 아버지 사울을 끝까지 보필하여 전장에 같이 참여했다가 아들 전사하잖아요. 이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죠. 남편이 이끌고 리더하고 아내는 조언을 하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서로 사명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안 되게 돼 있어요. 갑자기 조용한데 왜요? 싸움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싸움이 당연하지 않아요. 남편이 막 이런 마음이 안 들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싸움이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거는 제가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번 됩니다. 그러나 싸움은 아니에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순종하는 게 그쪽 책임이고 아내의 책임이고 저는 사랑하는 게 책임이에요. 그래, 이 분이 언제 사랑을 많이 느끼냐 그래, 한 번씩 이제 떡볶이 먹입니다. 인터넷에 어디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랑하면 떡볶이를 사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따금 떡볶이를 삽니다. 올해 우리 시작을 할 때에도 올해 우리 예수님 믿고 잘 이렇게 나가자. 저희 사모가 이제 즐거운 얘기인데 진지한 얘기는 아니고 막 즐거운 어떤 얘기 속에서 그러더라고. 올해도 맛있는 거 많이 부탁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알았다.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내가 먹여야지. 왜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보양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 여성분들이 그렇다면서요. 맛있는 거 사주면 사랑을 느낀다면서.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남편은 사랑하게끔 아내는 순종하게끔. 하나님은요 권위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가정의 권위자인 남편, 아버지가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막 뭔가요 자기를 막 굉장히 막 낮추고요. 자녀 앞에서 막 하지 못할 언사를 막 하고요. 아내가 막 남편을 향해서 막 마구 말하는 걸 자녀들이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지면은 이제 후대 양육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모에게서 권위를 못 배우고 부부 간에도 권위 없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목회자 당신이나 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니 목회자하고 대립하고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을 말씀 선포와 이 사명을 하게 돼 있고 성도들은 말씀 배우고 순종하고 배우고 순종하고 충성 헌신하도록 부름 입은 줄 믿습니다. 부름이 서로 달라요. 맡은 직임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서론에서요 정말 절대에 대한 이해, 권위에 대한 이해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돼요.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 자꾸만요 권위를 깨트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월권. 여러분 권위주의는 뭡니까? 작은 권위가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하나님이라고는 절대 권위를 내팽개치고 부모가 자기가 부모라는 권위로 너 예배하지 마. 너 말이야 기도하지 마. 너 지금 말이야 네가 너에게 더 중요한 건 내가 볼 때 이거야. 그래 하나님 경외하지 마. 그게요 권위주의입니다. 작은 권위가 나서서 큰 권위를 막 배척시키는 그걸 보고 권위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절대를 발견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서론으로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권위를 잘 세우면요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자녀가 어려서 권위가 딱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말씀 잘 배우고
학교에 가서야 다 이 주어진 과업들 딱 해내고요. 어느 조직에 들어가도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딱 되고 이런 이제 형태가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권위를 바르게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첫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자시다. 다른 말로 하면 최고 권위자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이런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만 무한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유한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자리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우리는 이 손가락을 반대로 세는 거 이것도 안 돼. 이거 여기는 펴고 여기는 펴고 여기는 접고 이것도 안 돼. 우리는 설령 이거 잘한다 해도 발가락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유한해요. 내 몸 하나도 컨트롤이 안 돼. 이런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다른데요, 그런 나만 같은 태도는 우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피조물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영원까지 가긴 갈 거거든요. 근데 우린 영원 전부터 있었던 존재들은 아니야.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어떻게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죄가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세요.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고, 그분의 선하심이 완전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완전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이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데 내 계획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절대자이신데 내 감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절대자이신데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게 쉽게 넘어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막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내 감정이 뭐가 중요해? 이러고 탁 접히는 사람이 있고, 내 감정이 뭐가 중요해?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딱 그냥 접고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권위 교육을 해 두라는 거죠. 권위를 세워놔라. 그냥 하나님이 이러하시다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큰 둘째로 오늘 이 제자들 보면은 절대를 발견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바울이 와서 물었지요.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지금 초대교회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는 예비적 세례지요.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정결 규례를 본딴 그와 같은 세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작은 첫째로 예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딱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뭡니까? 성령에 충만해져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방언은요, 이때 나오는 이 방언이란 이 단어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날라리처럼 막 월월월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방언으로 전도하고 방언으로 선교했어요. 방언할 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무슨 말이냐? 이때 예언은 아직 정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로 부어주셨는데 바로 말씀 사역,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죠. 너희들 예수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해라.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로 뭐냐? 은사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돼요. 그게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바로 8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 바울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예수 세례,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로 딱 발견한 이 제자들이 오늘 나오게 된 거고, 바로 이 제자들이 에베소 집중 선교의 핵심 멤버들이 됐어요. 여러분, 절대의 눈을 딱 발견한 사람은요,
시험을 넘어섭니다. 왜냐? 절대가 발견됐으니까. 절대가 발견된 사람은요, 이상한 싸움과 다툼에 시간 낭비 안 합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 혼을 내잖아요. 부모님의 권위가 딱 서 있는 자녀는요, 부모님이 나에게 책망하시는구나, 나에게 혼을 내시는구나, 그게 딱 서 있는 학생은요, 싹싹 받아들이고 자기가 고치지 삐지지 않아요. 왜 삐집니까? 부모님이 나하고 친구도 아니고 왜 삐져요? 그렇잖아요. 권위가 잘 세워져 있는 그런 가정은, 질서가 잘 세워져 있는 가정은요, 그렇게 돌아가요. 질서가 잘 세워지고 권위가 잘 세워져 있는 교회는요, 강단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들어도 나인 것 같아, 나의 상황을 두고서 얘기한,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강단이 나를 주목해 주는 게 이 얼마나 이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오늘 절대를 발견한 제자들, 이걸 보면서 우리 또한 정말 우리 안디옥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이날 이때까지 주신 우리 절대 60가지가 정말 발견된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절대 언약 4344예요. 왜 언약이라고 하냐? 말씀대로 될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말씀을 언약이라고 부르지요. 먼저 4가지 절대입니다. 복음, 말씀, 기도, 사명.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말씀은 그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믿음과 행위에 대한 언약이죠. 기도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모든 사안들을 주님께서 관리해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사명은 뭡니까? 주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면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언약이죠. 3가지 근본에 우리가 정말 절대성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4가지 중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 내 생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 그 교회 주님이 사자로 세우신 목회자 중심. 그러면서 우리가 내 자리를 사수해야 되죠. 뭡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리. 그래서 기도의 자리, 그리고 골방의 자리, 이 사수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자리.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대센터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과 교통하는 자리,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일방향으로 말씀만 받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리, 그 자리를 이제 사수하는 거죠. 자, 이러한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이제 절대 제자의 길을 가는데, 절대 제자는 먼저 3가지 방향, 3가지 흐름을 딱 붙잡고 갑니다. 그게 바로 첫째, 강단의 흐름이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성경, 제가 예전에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성경 어디에 보면은 너희 기쁨을 변하여 슬픔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웃지 마라, 울어야 할 때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또 다른 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날 읽는 대로 그냥 뭐 달리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주간의 강단이 우리의 나침반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요. 기도에서 응답 온 거, 기도에서 문 열리는 거, 그걸 따라가지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요새 강단 말씀도 전부 지금 이 응답의 흐름을 못 쫓아간 다윗, 그것을 이제 조명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전도의 흐름을 읽어요. 어떤 현장에 나를 통해서 전도가 잘 안 되어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돼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현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자꾸만 열리게 하시는, 그래, 이 현장을 두루 다녀보면은 주로 나를 통해서 영접이 잘 되는 현장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마음이 담기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해나가야겠죠. 여러분, 절대 제자, 우리 안디옥의 특히 절대 제자는 일천지교의 비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절대의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도 하고 학업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신정국가가 되어가는 이 비전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제1의 이 개혁이라면 나라와 정치의 이 개혁, 이건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과 세상의 일, 세상 어떤 육적인 일, 이것을 구분하고 이분법으로 딱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종교적인 게 가장 정치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 부르죠? 왕이시다. 그래서 종교는 교회가 정치 얘기하냐? 교회가 원래 정치 얘기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왕조사를 보면서 이런 지금 왕들이, 그러니까 왕이 대표자,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의 칠이자, 이 사람이 꼬꾸라지가 같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전문가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뭘 해야 되겠냐? 3운동입니다. 세 가지 흐름, 그리고 세 가지 비전, 그리고 세 가지 운동. 무슨 운동 해야 되겠냐?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이 메시지 받은 대로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골방에 갇혀 있어도 전도할 문이 열려요. 전화가 온다니까요. 연락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저기 사막에 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영생 얻을 자를 반드시 와서 붙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운동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곳곳마다 이제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기도 스팟을 만들어 운동하기도 하고, 여리고 기도하기도 하고, 모여 기도하기도 하고, 흩어져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디서나 기도하고요, 기도 운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에 우리 모든 구역들은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라.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말씀 전달하기 위해서 접선하고요, 말씀을 전달해 주고요. 왜냐, 말씀이 전달될 때 성령 역사하시면 살아나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절대 시스템 20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먼저 5 증거가 있죠.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복음서, 서신서입니다. 다시,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복음서, 서신서, 이 5 증거, 성경의 5 장르를 말하는 거죠. 이 5 증거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시스템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66권 이거 가지고서 온 세계 복음화하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딱 오면요, 이미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기관의 시스템이에요. 각 연령별로 기관에, 그리고 각 지역의 구역을, 그러면서요 주님이 모으셔서 훈련하시죠. 기관, 구역, 그리고 훈련.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뭐 하십니까? 전도의 조직, 순팀과 이 전도의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가지 못할지라도 온라인으로 또 선교를 해 나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5 체계를 주신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가족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5 단계는 이 단계별 메시지를요, 구역장은 딱 세팅돼 있어야 돼요. 새 가족 만나면 줄 메시지. 그러면서 이 새 가족이 양육되지만 또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로 자라나도록, 그러면서 이 새 가족에서 양육하는 이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제자는요 본받는 사람, 배우기도 하지만 본받는 사람이거든요. 12제자와 70인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거 있죠. 자, 그러면서 사역자가 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뭡니까? 오늘 단어 뜻 설명 많이 하는데 사역이 뭡니까?
힘쓰도록 만드는 거. 하여금 이 하여금 사자의 힘쓸 여기죠. 그러니까 일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봉사의 일을 하며가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들은 봉사의 일을 물론 자신도 하지만 하게 하며, 하게 하는 게 사역입니다. 사역한 결과 이 안 하던 사람이 해요. 사역한 결과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사역한 결과 전도 안 하던 사람이 전도하고, 사역 결과 헌신 안 하던 사람이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이 5단계의 최종이 바로 중직자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거든요. 이 부르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부르심, 가장 존귀한 부르심이죠.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나이 어린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젊은 자들에게 교훈하기를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함부로 허물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뜻대로 불러내서 교회의 장로로 임직을 받게 하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존경도 안 하고 말이지. 성도들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은 장로가 되고, 한 사람은 그래 마치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래, 한 사람은 똑같이 뭐 활동하고 뭐 정탐꾼도 하고 이랬는데, 한 사람은 이 부르심이 있어요. 한 사람 뭐 딱히 특별한 부르심이 없어. 갈렙이 여호수아를 괄시하고 무시하고 너 나 예정의 나랑 똑같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섬기듯이 여호수아를 잘 섬기는 거 있죠.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을 최고 권위로 아는 그런 질서 있는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장로에게 순복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새로 선발된 실도 장로님들도 스스로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주의 종을 잘 동력하고 이렇게 하면요, 막 권위를 안 세워도 권위가 막 이 샘솟아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초도에도 권위를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가정에 와가지고요, 또 항상 오지도 않아. 막 몇 달에 한 번 나타나가지고요, 뭐 어머니에 대해서 뭐 구박하고, 이 가장으로서 책임은 지지도 않고, 뭐 자녀가 어떻게 자는지 관심도 없고, 그래 또 막 밖으로 내돌아. 그러면요 자녀가 부모 공경하기 참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교회에 중직자로 세움을 입는 분들은요 그 직임에 맞는 자세를 딱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시스템 속에 우리는요 이 5 대상들이 또 교회 안에 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트가 와 있죠. 좀 목물 튀긴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지식화될 위험이 커요. 저도 이제 항상 경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의 배움이 최고 수단으로 앞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배웠지만 항상 성령인도 받고, 이 머리 쓰면서 사는 친구들이 저의 선후배들 중에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 자기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로 해보니까 돈도 벌리고 이것저것 하니까 되고 이러니까 자꾸 머리 쓰려고 그게 저에게도 은연중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늘 그거 꺾으려고, 보여도 하나님 나 못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 어떤 게요, 탁탁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나 정말 기도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엘리트가 아니고 복음의 엘리트, 말씀의 엘리트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 안에는 치유받아야 될 대상들도 와 있습니다. 정신에 어려움이 있는 분, 정말 육신의 남모를 어려움이 있는 분, 아주 고질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산업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에요. 절대 이유, 그럼 절대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송우영 씨 예배 때 말씀 받았죠. 이 팬데믹의 시기에 하나님이 절대센터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사인을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절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발견되고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민족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좀 불풀이 흩어져 있고 이렇지만은 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가 외국에 있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마지막 대상, 후대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결판짓게 될 후대. 여러분이 후대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후대에게 특별히 오늘 이 말씀대로요, 권위 교육을 잘 하십시오. 권위 교육을 잘해요. 권위 교육을 못하면 무례하고 아주 반권위적인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원래가 죄인이라서, 원래 본성이 죄인이라서 가만히 놔두면은 반역이 돼요. 가만히 두면 반역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모가요, 이 맡은 바 책임을 가지고 교훈을 하고 일깨워 주고 그렇게 해야 그 반역이 바뀌어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하나님의 절대 권위, 부모님의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 목회자의 또한 신적 권위, 여러분 확고하게 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심겨 있어도요, 그 다음은 다 풀려가요. 왜냐? 들리거든요. 어미의 이 훈계가 목에 금사슬처럼 딱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절대 현장 15곳이 있죠. 먼저 3현장입니다. 모든 현장을 포괄하는 것이기도 한데 불신 현장. 불신 현장의 6가지 재앙의 상태. 그러면서 신자 현장 6가지 해악 신앙. 그러면서 완전히 재앙지대의 현장이 있죠. 제가 인도 이 사역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이 재앙 현장으로 바뀌었다. 단 몇 년 사이에 재앙 현장으로 바뀌었다. 첸나이도 그렇고 또 우리 캘커타도 그렇고 보니까 한 집 건너 한 집이 가족 중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온 도시가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재앙 현장으로 완전 바뀌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현장에 진짜요,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고 말씀을 뿌리내릴 그러한 사역이 우리에게서 또 올해에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은요, 3우상이 장악한 현장이에요. 형상우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21세기에 뭔 형상우상이야 싶어도 형상우상이 만만찮아요. 교묘한 모습으로 이 트랜스폼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시각 문화입니다. 아주 이 사람의 시각을 잡아 끌어요. 그러면서 사상우상, 세상의 다른 사상으로 경도된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리고 세상우상입니다. 형상우상, 사상우상, 세상우상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은 이 세상우상, 정신없이 바쁜 세상우상. 그래서 신자들마저도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이미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 버렸어. 왜냐? 정신없이 세상에 미쳐 살았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의 세력이에요. 세상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날이 오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 지가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요, 영적인 세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거요 절대로 거부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현장을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3미신이 있죠. 뭡니까? 명상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마음들이 너무 힘드니까 고립돼 있고 이러니까요, 이 할 수 있는 게 이 명상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 가지고 묵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명상하죠. 그러다가 이 영적으로 완전히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사울처럼 접신해버리는 겁니다.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홀로 있을 때 막 어떤 존재가 임해요.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걸 체험하죠. 사람이 체험 딱 하고 나면은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 이 사람요,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삼문화가 또 우리 후대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불신문화. 불신문화가 뭐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문화. 타락문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세계에서 에이즈가 전부 다 감소하고 있는데 비대면 사회로 진입했으니까 에이즈도 덜 퍼져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한국만 에이즈가 치솟아요. 특별히 청소년 에이즈가 치솟아요. 동성애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시지만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우리처럼 지금 마스크 쓰고 인원 제한 걸려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는요, 건강과 자기 몸에 대한 거는 결국 자기의 자유와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노약자다 싶으면 마스크를 써라. 근데 자기가 건강하다 싶으면 마스크 벗고 그냥 지나가고, 대부분 무증상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잔열로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해 독감이 있었지만은 독감 있을 때마다 다 통제하고 이랬습니까? 그렇게 안 했듯이 그렇게 간다. 미국의 몇몇 지역들과 유럽과 이런 데는 또 유럽에서는 막 그걸 내놓으라고 막 항의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조용하게 잠식에 들어와서 여러분, 올해 이제 벽두의 시작을 하고서부터요, 좀 있으면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마트, 백화점 못 가요. 여러분 아시죠? 왜 한국만 이러냐? 지금 정책상으로 보면은 중국보다 더해요. 왜냐, 중국은 어떤 곳에 발생을 하면 거기만 락다운을 걸어요. 우리는 전국이 마트, 백화점에 미접종자 출입 금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곧 그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 무관하지 않아요. 회개를 모르는 민족에게 사과를 모르는 지도자를, 하루 3,000명씩 낙태해 가면서 생명에 무심한 국민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지도자를, 말과 행동에 정함이 없는 국민에게 수시로 말 바뀌는 지도자를. 여러분, 이게 무관하지 싶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문화, 타락문화, 흑암문화를 정말요, 이 빛으로 밀어내기 위해서라도 정말 현장에 전도운동, 기도운동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나가 여리고 기도하는 거 하고 이런 사명을 딱 가지고 여리고 기도 딱 나가는 거 하고요, 다르거든요. 마음의 품은 중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절대 현장, 절대적으로 전도자가 필요한 현장, 마지막 3종교가 있죠. 여전히 개혁되어야 될 로마 가톨릭, 그러면서 WCC, 그리고 이 최후의 이 바리케이트를 마지막 미전도 종족에 치고 있는 이슬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언약 가진 제자들이 절대 제자의 9가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20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15현장 살려나가는 주님의 절대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루는 게 바로 Only One 절대센터예요. 오직 유일 절대의 답을 전하는 것.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느냐? 권위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발견이 안 되면 그에게 어떤 말씀도 안 들어갑니다. 교회의 강단이 교회의 강단으로, 나의 강단으로 발견 안 되면 그 사람이요 중심 담아 들을 리가 없어요. 이건 마치 뭐 어떤 거와 같으냐? 나의 부모님이 나의 권위적으로 발견 안 되면 부모님의 훈계가 헛수고입니다. 나의 남편이 가정의 가장이고 나의 남편으로 발견이 안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말 자기 생각 그대로 그냥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절대가 발견이 안 되면 이 상대주의가 넘쳐나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요 표류하고 말 겁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에베소 지역을 살린 절대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대를 발견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절대를 발견한 제자들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위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절대 60가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센터 시대에 맞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